서로의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한두 번쯤은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을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인, 무종교인, 또 타종교인, 무신론자, 이런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죽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마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것인가,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가? 왜 다른 종교들의 긍정적인 면을 인정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비난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은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누구냐 그러면은 사람인 것이죠. 또 동시에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누구냐라고 말하면은 그것도 역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폐륜을 범하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에요. 애비가 딸을 성폭행을 하는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 세상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은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인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타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죄로 인하여 사람들이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죄악된 행위를 행하면서도 죄를 죄인 줄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에서 한밤중에 정전사태가 일어났는데, 정전사태가 일어나니까 그 미국의 신사숙녀 번듯한 그런 사람들이 한밤중에 다 강도가 되고 남의 물건을 탈취하는 절도범이 돼가지고 남의 가게에 막 들어가서 거기 있는 기중품을 가져다가 이제 도적질해 가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고 또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고 누가 보더라도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 사람의 비양심적인, 갑자기 어두워지고 세상이 캄캄해지니까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제어하는 그런 어떤 이성이나 양심의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떤 본성에 의해서 폭력, 탈취, 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총기 사고라든지 집단 이런 그 살인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작위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도 많이 받았고 살기도 좋아졌고 사람들이 예전보다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각종 범죄와 살인, 강도, 이런 악행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세상에 대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셨던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죄가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죄가 주장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처럼 악행을 하고 이러한 모든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름다운 피조물이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전락해 버린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과 뜻 아래서 이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2000년 전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을 박혀 달려오시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는 엄청난 이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구속의 사건입니다. 그 구속의 사역의 핵심은 우리 인간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죄값을 대신해서 치렀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대속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다. 대신할 대자, 속할 속자. 이 속한다고 하는 말은 값을 지불해서 그 값을 이제 온전히 그 지불했다는 거예요. 대신해서 값을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 인생을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해서 지불해 버리신 거예요. 오늘 봉독한 본문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 아래 출생한 그 모든 후손인 우리 인간은 자동적으로 아담이 지은 그 죄가 전가되어져서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어떤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 값을 지불하지 않고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결과로 우리는 이미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과거의 시제로 이미 이것이 성취되고 완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고 히브리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값을 완전히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비록 내가 현실적으로는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고 또 죄를 범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단호하게 선언하기를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불리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재판을 받고 3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3년을 다 형기를 마치고 이제 출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도소에서 당신은 이제 출소 만기가 됐으니까 이 교도소를 나가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가 지은 죄값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나는 3년이 아니라 5년 10년을 살아도 내 죄값을 다 갚을 수가 없으니까 나를 내보내지 말고 이곳에 한 5년 정도 더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교도소장이 당신 참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그 사람을 교도소에다가 그대로 내버려둡니까? 교도소에서 더 오랫동안 교도생활 하게 만들어두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이미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교도소 안에 있을 이유가 없어, 나가시오. 그러고는 떼밀려서 거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확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왜 무종교이나 타 종교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 줄을 몰라요. 자기의 죄값이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도 모르고 또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죽어도 얼마쯤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했기 때문에 죽어서 난 좋은 데 갈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독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 그 속에는 예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가 없이 땅 위에 부정모혈을 통해서 출생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과연 우리 인간은 선한 존재인가? 성경은 너무도 정확하게 인간 존재 죄상을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이제 이런 짐승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세계 모든 나라마다 모든 부족마다 다 그들이 숭배하고 섬기는 우상이 있어요. 모양은 다르고 형태는 다르지만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어떤 의지하고 싶은 그런 욕망에 의해서 유형 무형의 이런 피조물들을 자기의 우상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악이고 이것이 우리 인간이 타락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썩어질 금수와 버려진 형상의 이런 썩어질 것으로 대신하는 이것이 바로 인간이 타락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21가지 인간의 그 죄악의 이런 제목들이 조목조목 거기에 나오고 있는데, 이 21가지 죄악의 조목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해 아래 살고 있는 인생 가운데서 그 한 가지 죄악이라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의 대속의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는 그 선언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였느니라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은요, 늪에 빠진 사람은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그 깊은 늪으로 점점점 빠져들어갑니다. 늪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려고 하면은 누군가가 바깥에서 밧줄을 던져주거나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끌어당겨 가지고 이끌어내야만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지 자기의 자력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은 소경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면은 무지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님으로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에서 저를 구원할 수가 있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저는 다른 종교를 폄훼하거나 비난할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만은, 근데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불교를 순상하는 이런 나라였습니다. 약 1000년 이상 불교를 숭상하고 불교의 이런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런 그 물 좋고 산이 깊은 이런 계곡이나 가면 전부 다 불교의 큰 사찰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의외로도 불교 신자가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직접 간접으로 불교의 어떤 영향을 받는 사람도 의외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평생을 고행으로 수행했던 불교 조계종의 성철 스님의 고백을 보면은 불교의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분이 말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봐도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지만은 성철 스님 하면은 불교계에서는 이제 정말 그 존경을 받는 그런 그 스님이었고, 또 일반 우리 사회에도 널리 알려진 그런 분이었습니다. 종정이었으니까. 근데 이분은 참 솔직한 분이에요. 이분이 운명하기 전에 시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을 했는데, 이것은 1993년 11월 5일에 조선일보에 게재된 그런 내용입니다. 또 이 같은 기사가 같은 날 경향신문이나 동아일보에도 같이 실렸어요.
너무 유명한 분이니까. 거기 보면은 생평기광 남녀군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미천제업 과수미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화렴 아비 한만단 산채로 불의 아비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되는구나. 일륜 토홍 괴벽산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이것이 성철 스님이 남긴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그 이전에 1987년 석가탄일에 발표한 법어에서 성철 스님은 이런 말 했습니다.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부처님입니다. 제가 그때 신문에 기사에 난 걸 봤어요. 그 기사에 난 것을 스크랩에 해놓은 그런 내용이에요.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부처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일보 1987년 4월 23일자 7면에 보면은 이 성철 스님이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에게 유언을 한 내용이 실렸는데,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필이야 내가 잘못했다. 이 필은 그분의 딸 이름이에요.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한나라의 불교계 최고의 존경을 받는 이런 승려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글을 통해서 불교의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을 드러낸 이런 사실을 볼 때에, 여러분, 이것이 불교의 실상을 드러낸 것이고, 또 불교뿐만 아니라 여타의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도 바로 이 성철 스님의 고백과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의식에 많이 깔려 있어요.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고 삶에 대한 이런 절실한 이런 욕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천국이나 내세나 지옥에 대한 관념들도 뭔가 모르게 상대화시켜가지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절대적인 그런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세태가 되고 있다 보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확고한 진리를 붙잡지 못하고 이게 이건가 저게 그건가 라고 하면서 흔들리고 혼돈하는 그런 양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여기에도 길이 있고 저기에도 길이 있다.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다. 결국은 이르는 곳은 하나다. 남으로 가나 북으로 가나 동으로 가나 결국은 산에 올라가면 정상에서 만나는 것처럼 모든 종교는 다른 길이 다 똑같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인데,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이런 종교다원주의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절대적인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선한 사람이 지옥에 갑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기독교의 목적은 착하게 선하게 사는 데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삼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받은 것이 인생의 근본 목적이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 인간의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물론 우리가 악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선이나 악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지극히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선과 악은요, 그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같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는 선인데 어느 지역에서는 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세대에는 선인데 어느 세대에는 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인간의 자기 잣대에서 나온 것이 되기 때문에 선과 악을 그러한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원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럼 뭐냐? 여러분, 최고의 선은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선은 죄인된 우리 인생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것이 최고의 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의 기준도 사람에게 있지 않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느냐 갖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이냐 악이냐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리켜서 신약 구약하는 그 약이라고 하는 것이 테스타멘트라고 하는 말인데 올드 테스타멘트, 뉴 테스타멘트, 구약과 신약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옛 언약, 새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언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복음의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신약이고 그것이 바로 구약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흔들면서 믿으면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자식 노릇을 하기 때문에 자식이라고 인정을 합니까? 아니면은 내가 낳았기 때문에 자식이라고 인정을 합니까? 어떤 경우는요, 자식이지만은 부모 속썩이고요,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부모에게 마음을 편치 않게 하는 그런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를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럽니까? 입으로 말로는 아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너 같은 놈은 자식도 아니야 말할 수는 있죠. 그러나 속마음은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라고 하면서 그 자녀에 대한 애정과 애착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범죄하고 연약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지목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이름을 내 성벽에 새겼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버려가면서까지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까? 오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양면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독생자를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동시에 그것은 그 의로우심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합니까?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전에 지은 죄를
크게 해보세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전에 지은 죄, 우리가 다 전과자들, 전에 지은 죄, 전과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간과하셨다. 이 간과라고 하는 한자는 뭐냐? 이 간자는 볼간자입니다. 과자는 지날 과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지은 죄를 보면서도 그냥 못 본 척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간과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일일이 다 조목조목 보시고 그 죄값을 지불할 죄값을 따라서 벌을 내리려고 하면은 하나님께 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죄를,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자기도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의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구원의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통행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